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일에 정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산자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불편에 길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한 너를 해치 못하리라.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아멘. 너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내를 내려 산을 보아라. 너의 복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찬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 아멘 아멘. 너의 불편에 길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한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아멘. 너의 환난을 면케하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의 주님을 지키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복은 어디서 오나. 천지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나아가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6월 마지막 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의
83문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김재기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만유의 지으세 전위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기나 나니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미성한 저승으로 다오름 나가며 하나 신존한 예수 더 아름다워 것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면한 연할 빛 세월의 별들을 빛나니 주의 예수의 빛이 더 찬란하여 찬미경할 수 김재기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볼 때는 어둠뿐이 없습니다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셔서 사탄이 주는 근심 걱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염병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있는 곳곳에서 최선의 삶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기에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사오니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 주님의 이름으로 욕되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은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처럼 우리들도 이웃에게 너그럽게 행하여 드러내지 않는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옆에 분에게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혹시 홀로 예배하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어려운 시절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계속 증가하는 확진자의 수 앞에 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 참 오히려 답답합니다. 누가 징징대고 누가 슬프고 누가 고통스러운 기뻐하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크게 웃고 싶고 항상 기뻐하고 싶은 것이 인생인데 오늘 현실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 인생이 항상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후로는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었던 3권의 편지 가운데 한 권이 바로 빌립보서 옥중서신입니다. 언제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기약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성도라면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기쁨은 외부적인 여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4절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리 현 상황이 외부적인 상황이 힘들고 환난일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바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웃을 향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주께서 주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이해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 대하지 말고 너희가 할 수만 있거든 포용하고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관용의 자세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꾸로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이해타산적으로 이기주의에 묶이고 계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마지막 어려운 시절이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기에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기에 어찌하든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도 관용의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결산해야 할 때가 가까이 왔기에 우리의 남은 생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그 선교지의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더 관용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인간의 본성은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손에 잡힐 듯 너무나 가까운 주님의 이 마지막 재림 앞에 오늘 우리에게 2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땅끝인 이웃을 향해서는 선교지를 향해서는 너희가 더욱더 관대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자세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고 예수님이 악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더 뼈에 새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사단을 이겼고 악을 이겼고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긴 자다운 삶, 오늘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부적인 것들에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의 삶과 세상을 향해서 관용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은 먼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의 세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임을 깊이 깨닫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긴 자다운 멋진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종말의 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혼돈의 시절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염려에 묶여 삽니까? 정말 이리 봐도 염려고 저리 봐도 염려예요. 성도도 세상 사람처럼 염려 가운데 살아갈 거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염려투성이입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왜 인생에 염려가 없겠습니까?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모든 존재들은 당연히 인생에 수많은 염려들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명령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요?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징징 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징징거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듣던 하나님도 떠나시고 맙니다. 오히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인생에 염려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인생의 것들 앞에 징징 짜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의 구할 것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옵시다. 우리 따라 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요.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과거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늘 염려의 1순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들의 백합화 봐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시냐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면서 성도는 결코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징징 짜면서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에 더 묶이는 거예요. 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응답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있냐고요? 하나라도 있냐고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있냐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는 거예요. 7절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징징 짜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염려 떨쳐버리고 징징 짜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때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음미하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곧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응답됐는지 응답 안 됐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다. 내 마음에 전혀 평강이 없다. 그거는 기도 응답이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아 주셔서 지금 현실은 똑같죠. 아직 응답이 됐다고 당장 그 시간에 뭐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후에 하나님 응답이 일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세상에 뭔가 내가 사고 싶은 거, 또 얻고 싶은 걸 얻었어요. 막 흥분이 되고 짜릿하고 막 기분 좋은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평강은 하나님 본질에 갖고 있는 당신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뭐예요? 그러할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염려가 있고 지금 얼마나 정말 기약이 없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이 어려운 환난의 시절에 우리가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엊그제가 되네요.
과테말라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한 6시, 저녁 6시 반쯤에 한과정보 인터넷판으로 보게 되었는데 참 얼마나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지는지 몰랐습니다. 저희 가정이 보통 7시에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 끝나고 한 8시에 그 다음날 새벽 영상예배를 목양실에서 한 8시쯤에 이제 녹화를 하는데 녹화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확진자의 수 앞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목양실에 와서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또 저를 위로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어제는 늦은 9시가 지나서야 토요일 새벽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안고 흔들리는데 누가 흔들리지 않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것은 둘째 치더라도 가정 안에서 다툼이 또 심령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쓴물들이 일어나고 세상의 민낯들이 다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평강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 마음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늘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스라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자식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이 못난 내 생각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일에 대한 불확실이 큽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내고 승리해내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이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평화로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불겨 나를
깊이 묻히는 고백으로다 나의 보화를 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리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아멘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내 영혼이 견이시네 아멘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높이소서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리고 내가 예수를 친구 삼아 장한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하러 내 영혼을 앞에서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는 종들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나이다. 주여 하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 날마다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것이 말세의 지말에 종말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제사요 세상을 이긴 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는 종들이요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바치나이다. 하나님 눈물로 드린 귀한 예물들 기뻐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간증이 있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와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정한 시간에 생명을 다해서 꼭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나태하지 마시고 주일날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교회 학교 온라인 예배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깨우시고 또 정결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을 볼 때마 하나님을 보네. 주님의 조건은 사랑하게 되라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사랑합니다. 지어진 당신의 나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볼 때마 하나님을 보네. 주님의 조건은 사랑하게 되라. 사랑합니다. 내 아름다운 형상으로 아멘. 지어진 당신의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아버지, 과테말라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교민사회 확진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격려하는 한인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지치지 않도록 우리 교민과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으로 한 날 한 날 믿음으로 이겨가는 종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염려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세상을 이긴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이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스라의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와 병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